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 25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큰 구원의 핵심이 새 시대가 큰 구원인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절까지. 자,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가 우리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 분인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백성,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가 되시는데 백성은 왕을 높여야 되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찬송,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야곱으로 택했습니다. 복중에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주는 기사는 기적인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을 준다는 것도 기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믿었거든요.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 낳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줬습니다. 기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기사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에 정하신 뜻은 41장 가면 창세전입니다.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정했다. 예정. 그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인간은 성실이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주께만 성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100% 거짓말이고요. 거짓이고. 그러면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성실과 진실.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죠. 그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죽도록 충성하고, 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예수님.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때 다 알고 택했습니다. 아무 데도 쓸모없고 죄만 짓고 더럽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야곱의 패역을 기억지 않는다.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켰습니다. 우리 야곱의 집의 죄는, 제보다리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습니다. 예수님께로 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다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아버지 앞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 시편 22장의 말씀 이루어졌고요. 또 시편 40장 6절 이하에 두루마리 책에 아버지의 뜻을 향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짐을 지고 갔습니다.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이 주는 이제 심판하신 주님인데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 세상을 이 계시록 이제 18장 같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불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도 홍수로 무너뜨렸고 소돔 고모라도 불로 태웠고, 견고한 성읍으로, 이 견고한 성읍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했지만은 항목해 하시며, 항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 걸음터미, 외인의 궁성으로, 외인은 이스라엘 바깥 사람들, 이방인들이 사는 궁성, 요즘 말하면 강대국이 차지한 그 지역 또는 수도, 이런 사람이 많이 사는 그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이제 아마겟돈이 지나면은 바벨이 다 불타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삽니다. 자, 영영이 영원히 말이죠.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끝났잖아요. 이제 바벨이 끝나고 강한 민족, 강대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럼 이제 강대국에서도 이제 새 시대 갈 사람이 있어요. 이제 18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시온산에 기호가 세워지면은 예물 보따리를 들고 강대국가에서도 시온산 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이 물질이 창대하면은 셈의 장막에 와서 복을 함께 누린다 그랬습니다.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렇게 이제 마귀 국가들이 이제 끝나니까 거기서 새 시대 갈 노비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복종합니다. 마치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 나타나니 왕이 엎드려 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4절부터는 절대적인 보호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집의 보호.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포악자, 잔인한 군주죠. 포악자, 북방, 마지막 바벨론 북방이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다니엘 11장에는 남방에 찌르면 북방이 장마무같이 내려온다. 혹은 에스겔 1장에는 4절에 북방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예를 들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래서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빈궁, 이 세상 걸 가지지 않았다. 세상의 것을 가질 수가 없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그래서 성도는 빈궁입니다. 마음도 빈궁하고 세상에서도 권력이 없고 물질도 없고 건세도 없고,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가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오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가 저희 것이다. 그래서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또 환난 당한 빈피한 자의 보장이시며. 보장이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돼서 싸우니, 그게 환난 날에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마귀에게는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큰 도입니까?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사야서 이 큰 구원이 지금 심판이 오고 있는데, 들림받을 사람에게는 큰 근세의 말씀인데 망할 사람에게는 좀 미련한 것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뒤집어엎어서 이제 이 땅에서 마귀 건세를 뒤집어엎어서 심판하고 야곱의 남은 자들, 이제 환난 시대에 택한 자들만 보호해서 세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폐역 때문에 아담에게 세운 법을, 선악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몸은 흙으로 가야 됩니다. 그 후손 전체가 다 흙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 한 940억 정도가 갔는데, 앞으로 흙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을 더 살아가고 가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변화성도를 만드는 역사가 6절부터 이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말씀 잔치가 있다는 걸 예언했습니다.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망 없애는 역사인데 이 산에서 이 산은 24장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는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동방, 바다, 모든 섬에서 그럼 이 산이 동방산입니다. 그럼 알파는 에덴의 중앙의 동산, 동방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선악과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법을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명나무가 왔습니다. 선악과는 이제 법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법, 생명나무 예수가 이 땅에 생명 주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피를 주실 때는 6월절 절기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 시락은 어디냐? 동방입니다. 그 알파 오메가인데 그 세미의 장막이 동방입니다. 그래서 서쪽 아시아에서 메시아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강야지대에서 강야에서 위로했고 그다음 산에서 그래 이제 이사야서의 그 순서를 보면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유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종말을 예언하고 40장부터는 변론입니다. 메시아의 변론. 그러면 유대 강야에서 위로하라. 그 이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위로하라. 어디서? 강야에서. 그러면은 높고 낮음이 심했지만은 평탄케 될 것이다. 예수 앞에는 평등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지만은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풀은 마르고 시들어도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위로를 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불태자는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이날까지 2000년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도 그걸 증거했고 예수님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4장의 유대 강야에서 세리와니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소개받고 나와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왔다고 역사했습니다. 3년 동안.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끝나면은 즉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위로가 아니고 몸이 변화되고 몸이 아름다워지고 몸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초상집은 슬프지요. 그 변화체가 나오는 첫대 가정, 첫대 교회는 기쁘지요. 아름답지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산. 그 산이 여기 산입니다. 그게 이사 2장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이 뛰어난다. 미가 4장에도 작은 산이 이제 위로하는 강야교회, 강야에 세운 피로산 교회, 강야에서 예수를 영접한 은혜의 역사. 그 다음에 높은 산은 이제 동방의 세일 창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한 80%가 산악지대고 또 유대나라는 한 80%가 분지 강야지대라 그럽니다. 뭐 산이라 해도 뭐 짐지고 뭐 가기 좋을 만한 그런 언덕 그 사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짐지고 못 가지요. 너무 험악해서.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한국산에서 영적 유다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상급이 그의 손에 있고 보응이 그에 있다 그랬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여기 이제 산에서 만민 세계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세계적으로 말씀을 청량해서 알곡을 모으는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포도주는 이제 55장에 포도주와 젖을사라.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는 말씀밖에 없지요. 그 포도주는 포도를 짠 것이 포도주니까 예수님 말씀 포도주로 연회는 잔치를 베푸리니 이날까지는 신약의 6월절 잔치 예수 피로 구속제하는 것 성령의 역사 이적 기사 은사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고 종말에는 이제 남은 말씀 오래 먹은 포도주 2700년 먹은 포도주 이 말씀으로 마지막 세일 역사를 해서 세일을 고하고 따라가면은 고쳐서 이제 몸의 사망을 없앤 역사인데 그 42장 9절 이하에서 잘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 잔치는 골수가 아주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포도주는 텁텁하면 맛없죠. 못 먹죠. 맑아야 되죠. 그 맑은 포도주 섞이지 않은 거 순수한 거 깨끗한 포도주 혼합술이 아니고 포도로만 만든 100% 포도는 아주 오래 놔두면 맑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수한 본문 그대로 사람이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본문 그대로 하라고 순수하게 법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보태면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또 이 산에서 산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산은 이날까지 영적으로 봤거든요. 산이니까 높은 곳이다. 아마 영자가 높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산입니다. 그래서 계룡산에서 수도원이 있었고 산에서 포도주를 줬습니다. 예표시대 때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면박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면박. 우리 결혼식장에 신부가 면사포 쓰지요, 면사포. 예? 면사포 썼습니다. 왜 쓴 줄 알아요? 신랑을 감히 보면 안 되잖아. 결혼식 끝나야 보지, 결혼 전에는 처녀니 있게 얼굴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면사포 썼어요? 요즘은 면사포 안 쓰잖아요. 뻔뻔스럽게 들어오더라고. 신부들이. 신랑하고 손잡고 또 손잡고 아예 들어올 때 처음부터 손잡고더라. 결혼 다 했는데, 너무 급하다, 이게. 근데 옛날에는 다 면사포 쓰고 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왜?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못 봅니다. 근데 면박이 이제 가리어 있는데, 이걸 벗겨야 되거든요. 면박을 벗겨 신랑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 생기려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면박과 열방의 그 덕빛 희장을 제하시며, 희장. 그래, 율법성전에 성소, 지성소, 그 칸막이 희장이 있었거든요. 왜 희장을 뒀느냐?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거기 일반 사람 못 들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큰 항소를 잡아서 피를 빼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7월 10일날 딱 들어가서 민족의 대속죄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중보자로서 막힌 담, 그 제약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시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막혔던 그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무너졌다. 그래 가운데 그 제담이 예수님이 무너뜨렸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예수님 몸으로 화목제사를 드렸다. 화목제물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두 번 이루어야 되거든요. 영혼은 유월절 양피로, 그다음 육체는 이제 초막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농부가
죽저기를 보호하겠습니까? 알곡만 보호하지. 응? 아무리 가을이 바빠도 죽저기는 뭐 가차없이 뭐 풍로로 붙이고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알곡만 찾아오는 것이 추수타작이지요. 그럼 이사야서는 큰 구원인데 죽저기는 북방에다 잡아가고 알곡만 남기는데 희장을 제하시고 깨끗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럼 죽지 않습니다. 몸이 썩지 않고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눈물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참 죽음의 눈물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 애통합니다. 그래서 많이 웁니다. 왕이 죽으면 또 많이 웁니다. 그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는 죄의 수치거든요.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 초막절 역사고 재림 때 역사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 피만 믿고 예수님 재림 때 맞이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가 때를 모르고 양식을 찾아 먹지 못해서 그런 가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엄한 율법을 손에 들고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의 교회의 교리가 토라 율법만 잘 가르쳐주고 율법만 옷에 새기고 읽고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은 유대민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착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버렸기 때문에 마귀한테 붙여놨고, 지금도 2000년 기독교사에 예수만 잘 믿으면은 주님 올 때 다 들림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가 고린도 교회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도 성령이 역사해서 부활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5장 51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 부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다. 그게 육이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을 기준해서 바울같이 사는 사람은 1차 부활이거든요. 그 변화한다. 호련히 변화한다. 순식간에. 이건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 올라오라 할 때 그 1차 부활에 그 해당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두 단체거든요. 우리는 사도단체고 앞에 죽은 자는 아벨부터 이제 순교자 단체인데, 이 썩을 것이 이제 선악과가 와서 몸이 썩었잖아요.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미 죽은 사람은 몸이 썩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앞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령 역사는 항상 현재를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잠시 후에 주님 오신다. 하박국 2장에 잠깐에 오신다고 히브리서에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조급하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바울에게 역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급하다. 환난이 온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어디 기록됐는데? 이사야 25장 8절에 그 말을 성령이 알려줬어요. 2000년 전에 바울아, 이제 내가 재림할 때는 사망이 없어지는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사야 25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다. 사망이 이긴 것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없앴다. 그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25장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리도 끝났다. 이사야서가 이루어지면은 사망은 이 땅 없어지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에덴의 선악과가 사람 몸에 들어서 육이 죽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가 갖다 줬죠. 그 이제 뱀을 잡고 사망을 뽑아내려면은, 포도주만 먹으면 되지요. 그 포도주가 세일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공로로 택한 자만 주시는 거고, 이 세일은 새 언약 믿는 사람 중에 왕권으로 14만 4천만 또 택해놨어요. 그 사람들만 이 세일을 먹고 좋아서 따라가지, 다른 사람은 무용지물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이 죄가 선악과 원죄입니다. 사망에서 온다. 사망에서 온다. 그 사망이 사람을 죽인다. 괴롭힌다. 그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보십시오. 죄의 권능. 그 율법이 죄를 다스립니다. 그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니까 죄인이 개수입니다. 우리는 죄를 막 몽땅 다 범했습니다. 그 우리 죄가 머리 들어가지 못한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그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두 번 자범죄 원죄를 없애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6월절 초막절. 400년 70년. 다릅니다. 또 방향이 다릅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이 이루었고, 출바벨론은 예레미야, 다니엘, 스룹바벨로 구약 종말에 보여주면서 이루었고, 종말에 재림주가 이루는 것이 70년 유다 회복이 스가랴 1장 12절에 영적 유다의 회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했어요. 이 말씀 참 귀하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김을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믿음 줘야 예수 믿죠. 그럼 종말에는 건세 줘야 막 이기죠. 죄 이기죠. 철장 건세. 그 건세 주는 재단이 군사재단이다. 스룹바벨에게 인을 맡겼다. 인으로 택했다. 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사망 이기는 재단의 지대를 놨기 때문에 그 손이 마친다. 그 14만 4천 명이 모이는데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이 모이는 변화성도다 이 말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수고지요. 그럼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영혼의 사망은 주님이 대신 죽어서 없어졌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 죽은 앞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외친 말씀은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는 것은 몸이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고 나사로 몸이 그때 부활했거든요. 갱생했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계시록 시대 21세기에 가서 주님 재림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다. 그 뭐 말이냐? 영에 대해서.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아브라함에 속했고 육이 살아있어도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내 제자인데 내 일 해야 되는데 어떤 제자가 선생님 우리 부모가 세상 떠나는데 내가 장사 지내고 올게요 했거든. 이게 아니야.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날 따라오라 했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 이미 육이 죽었지만 영도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 영이 몸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장사하고 너는 영육이 살겠으니까 날 따라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으라는 말씀이 바울 사도에 해당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몸이 순교당에 썩었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25장은 재림 때 14만 4천 명이 이룰 말씀인데 왜 성신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갖다 줬을까? 그게 이 사망 없애는 말씀은 몸이 죽어도 부활하게 되지만 변화된 사람들은 이 이사 25장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변화를 기다렸어요. 51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했거든요. 이 변화가 바로 사망을 없애야 되지 사망을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된다. 그게 사망은 이제 참 무서운 건데 폭군과 같은데 사망을 없애는 잔치가 세일 좋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먹기만 하면은 사망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상조라서 사도들은 해당이 안 됐고 우리가 바울이 바라보던 바울에게서 성신이 갖춰져도 그 말씀이 이제 2000년 후에 와서 이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그게 2000년이 와도 하루로 하나님 하루입니다. 하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25장이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 만민에게 이루어지는데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돼야 되죠. 그 천국 복음 다 전파되면 끝이 올 때 다니엘서도 이루어지고 예언서가 몽땅 다 이루어져서 이 땅에 에덴이 오는 것입니다. 그만 보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요 25장 9절부터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 절대 사람이 못해요. 사람에게 맡겨놓으니까 퍽퍽 쓰러지고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구약 때 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5개 법을 그래서 안 되니까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직접 믿음의 법으로 오시고 예언의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제 사망을 없애주니까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벨도 6,000년 기다렸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기다리지 약속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는 말이 존재가 없죠. 필요 없죠.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이 맛을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30장 가면은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기간은 마귀와 싸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마귀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로라. 진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새 시대에 가는 길은 출애굽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에집트에는 법이 없었는데 강야에 나오니까
만나주고 반성물 주고 율법 주고 그 율법을 따라서 목적지가 시온산인데 이스라엘이 거의 다 못 갔어요. 다 광야에서 떨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탐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른들은 다 원망 불평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도 세시대 못 갈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상에 다 걸려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이 선구자 또 지도자는 주님이 직접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붙잡히질 않아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직접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인을 삼았다는 것도 스룹바벨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챙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구원, 큰 구원, 그 사망 없는 몸이 변화되는 구원. 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산은 동방산인데 산의 역사,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럼 나타나면 누가 망하느냐?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이 모압이 나오잖아요. 그 모압이 오늘 모압이 누구냐? 적기독이죠. 그 민수기 22장 이하에 모압의 역사가 기록됐는데 모세 총회가 400년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아브라함 언약대로 약속 땅에 들어가는데 길을 가로막고 못 간다는 겁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 그럽니다. 저주 못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 앞에 끌려가가지고 우리 스룹바벨 진리 세일을 영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지만은 저주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모세 총회를 저주 못했듯이 스룹바벨 머릿돌을 저주 못하죠. 그래서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렇게 공산당은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멸공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같이 진흙을 밟듯이 자 파수꾼이 시련 받을 때 하나님께 범죄도 하지만은 신원하기까지는 노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명으로 인도해서 대적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으냐? 진흙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에는 딸 시온아 일어나서 쳐라. 내가 네 대적을 타장마당에 곡식같이 모아놨으니 발로 밟아라. 내가 네 발을 녹같이 했다. 이렇게 심판 건세를 맡겼습니다.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 치렸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모압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그렇게 죽인다. 오늘 공산당이 그리스인지 보내가지고 WCC, KNCC하고 세계교회를 다 거짓 평화로 쏘겠지만은 그 교활이 뭐요? 간사, 교활, 거짓말, 그 교만한 정권, 교활한 교권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왕도 또 모압을 위해서 따라갔던 발람도 모세 칼에 죽었듯이 수르바벨 칼 앞에 거리선지가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예수님과 이제 13사제 와서 짐승을 잡고 거리선 잡잖아요. 그렇게 민수기 31장에 모세가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지 이제 이 수르바벨이가 거리선지를 죽입니다. 그럼 갈멜산에 엘리야가 거리선지 850명 목을 잘랐습니다. 우리 모델이거든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엘리야 역사는 이런 역사다. 그러니까 오늘 공산당이 우리 앞에서 설치면서 48년부터 WCC 창설해서 계시록 받기 전 10년 전에 미리 설치입니다. 또 우리 동방 역사 앞에도 마귀떼들이 미리 설치입니다.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동방 역사, 한국 역사를 말하는 설치했는데 그다 사탄이가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뒤에서 나오는데 가짜가 앞에서 먼저 시험을 주고 설치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렇게 다림줄 잡은 사람만 남기기 위해서 선한 모락입니다. 그래서 요즘 동방 역사 감난도 말하면요, 다 사람들 고개를 흔들어요. 왜 한번 뒤엎어졌거든요, 과거에. 막 역사 난다고 따라갔더니 집 팔고 소 팔고 갔더니만 홀딱 다 없어졌어요. 신앙촌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게 속았기 때문에 또 동방에서만 하면요, 한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또 손을 흔들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야 가짜가 떨어지고 참된 정도만 남지요. 그 선한 보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오래 묵은 포도주 먹을 때는 사망 없을 때고 공상방망할 때고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할 때 또 지상강림에서 바벨을 다 불태울 때 그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신다. 근데 알고 그건 절대 보호한다. 포도주 잔치로 보호한다. 그래서 이 산에서 역사한다. 산의 역사. 그래서 12절에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지금 강대국은 정권 잡았죠. 경제권 잡았죠. 그렇게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진토에. 아주 땅바닥에 아주 진흙구덩이에 밟아버린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지옥으로 가야 되고 가인도 지옥 가야 되고 그게 뱀에게 속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다 멸망으로 떨어지고 공격받던 이스라엘은 회복을 받고 이제 순교자는 왕권을 쓰고 나오고 또 변화성도는 또 철장은세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포도주 잔치를 베풀고 이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첫대교회를 세우고 증거를 마치고 공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이제 26장에서 주신 말씀은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새 시대의 터가 인격, 왕권 인격인데 이건 종족이 아닙니다. 왕권인데 신지가 경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에게는 실현을 시켜서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실현. 그래서 고난의 풀무가 있어요. 많은 시험을 받으면은 아무리 어린애 같아도 자라나면은 예수 닮아집니다.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원죄를 뽑고 7명 성령을 주어서 예수와 똑같은 사람 만듭니다. 인자복제지요. 예수와 똑같이 만들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령이 와서 이 말씀만 붙잡고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 다음 주만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산수고 그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다음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땅의 걸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라면은 목숨 바치는 희생적인 사람, 그 다음에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새 시대로 보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쳐봅시다. 10장 선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마다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샘져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흑암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그러나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심으로 창세전에 아버지 계획이 계셨고 흙으로 만든 사람은 실패하고 흙으로 갔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서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안식을 찾아주시고 영광을 아버지가 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건세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포도주를 먹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모압을 발로 밟고 이 땅에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여 주님이 통치하시고 남은 백성들에게 자자손손이 축복을 부어주시되 약속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같이 할렐루야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성도나라 시온산 정부를 속히 이루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리는 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